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86편 9절에서 17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17절 보시면 선하심의 증표를 보여달라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의 선하심 증표를 내게 보여주사,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다윗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증표가 무엇인가, 그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한 절씩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증표, 어떤 것을 표하는 거잖아요. 보여주는 거잖아요. 과거에 이제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중학교에 이제 입학하게 되고, 이제 거리가 있어서 버스를 타고 다니게 됐습니다. 근데 2번 갈아타야 돼요. 그러니까 좀 불편하죠. 그래서 때로는 이제 산을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 걸어서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버스 회사에서 토큰이라고 하는 동전, 이게 이제 항상 사람들 동전이 여러 개니까 불편해서 토큰을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있었거든요. 학생들은 회수권이라고 해서 종이에 어떤 뭐 인쇄된 것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토큰이나 회수권을 사용해서 버스를 타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표죠. 우리가 흔히 동전을 말할 때 토큰 그러지만, 토큰이 하나의 증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표를 보여달라, 주라,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오늘 이제 증표,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은요, 이제 표시, 표적하다, 이제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표적 얘기할 때는 이제 사인, 무엇을 이마에 표시한다는 에스겔서하고 계시록에 나오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표시할 때는 마크라고 합니다. 근데 뭔가 눈으로 보여주게 할 때는 토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증표를 보여달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다윗이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증표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면, 이제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 이런 증표를 보여주신 것이 있거든요. 다윗이 말하는 이 증표를 내게 보여달라고 할 때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 증표를 보여주신 게 있거든요. 우리가 노아 때 알 수 있습니다. 물로 세상을 이제 심판하시고, 이제 약속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증표로, 그것도 이제 토큰이거든요. 그 증표로 무엇을 주셨죠? 무지개. 사실 이제 우리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볼 때 이제 무지개 보지만,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실 때도 무지개가 보이시겠죠. 그러니까 이 무지개 역시 구름 속에 있는 그 무지개가 증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시적으로 물론 이렇게 보는 것이지만, 창세기 17장 또 11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증표라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흔히 이제 무슨 언약이라고 합니까? 할례 언약. 근데 그것이 언약의 증표래요. 할례에 대한 증표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집안에 속한 모든 자들이 종이라 할지라도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게 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뭐 율법도 있기도 전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명령을 해주셨고, 또 율법에서도 이것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 8일 말에 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할례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신약에 와서도 이런 부분을 강조한 면이 있었던 거죠. 이제 어떤 혈통을 따지려고 하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주장한 바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찌 됐든 간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이 할례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의 증표를 이제 보여주시게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증표가 사실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할례도 필요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고린도전서 7장 18절에는 무할례 상태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느냐, 할례 받지 말라, 이제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질적으로 뭐 할례 할 필요가 없지만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또 다른 표현으로는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는, 마음의 할례와 그리스도의 할례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표적이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표가 있어야 돼요.
토큰이라고 하는 증표가 그들에게 있어야 된다. 또 그리고 민수기 17장 10절에도 보면 아론의 그 막대기에서 뭐가 나죠? 싹이 났어요. 그것도 하나의 증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증표냐고 하냐면 반역자들을 대적하는 증표라고 나와요. 이때 아론을 대적했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 다른 지파에는 그렇게 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아론의 거에서만 이렇게 싹이 났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또 이제 증표라고 표현하고 있고, 뭐 일종의 뭐 계약서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여호수아서 2장에도 보면은 나합이 나중에 이제 세 사람을 도와줬습니다만은 저들이 올 때 자기들 구해줄 수 있는 표를 달라고 하죠. 이제 그런 증표, 그러니까 뭔가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증표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에스겔 9장 4절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영적인 존재들을 이리저리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그 이마에 표를 하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때는 이제 마크입니다. 마크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마귀도 표시를 해요. 마크를 합니다. 그게 이제 짐승의 표 아닙니까? 앞으로 환난 때에는 마귀도 표를 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표시한 바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런 적그리스도를 이제 경배하는 그런 표를 받게 돼서는 안 되겠죠. 짐승의 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빌립보서 1장 28절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증표가 있네요. 그것이 무엇이 어떤 증표라고 표현하냐면 구원의 증표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 여기도 이제 토큰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표가 있어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1장 28절 빌립보서 시작. 어떤 일에도 너희의 대적들로 인해 무서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내가 듣고자 함이라.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명백한 증표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표인데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대적들로 인해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거, 이게 이제 하나의 구원의 증표로 표현하고 있네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도 보면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적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증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저 사악한 자들을 통해 무엇이 있어요? 고난, 억압, 핍박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증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이런 표보다도 더 아주 중요한 보증으로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에게는 표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보증까지 해 주셨으니까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죠. 불안할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표를 보여달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증하고 계신다, 그 말 한마디면 끝나겠죠. 얼마나 감사한 부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성경에 다양하게 무지개 언약, 뭐 할례 언약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하나님의 증표가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선하신 증표를 내게 보여달라,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와서 경배하고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니. 근데 이 구절을 보면 시편 기자였던 다윗이 그 당시에 있었을 때 보면 모든 민족들이 주님 앞에 왔을까요? 와서 경배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이것이 언제 있느냐가 또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 이거 우리 보면은 모든 민족들이라고 해요. 그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지으셨다. 뭐 민족을 지었으면 사람도 지으신 거겠죠. 모든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주께서 만드셨어요. 아담의 후손 아닙니까? 그 다음에 다 죽었지만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다 번성을 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흩어지긴 했습니다만은 민족들과 언어들이 주를 통해서 만들어졌고 한 피에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기록된 것을 통해서 보면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얘기한 것처럼 땅의 모든 민족들이 주님의 앞에 와가지고 경배했다라고 할 때 그것이 언제냐라고 하면 그것은 주께서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에서 성취될 일이라고 말씀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는 천년왕국에서 온 땅의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주를 경배하고 기도하고 또 예물을 바치게 되는 내용들이 계시록에도 나오지만 대언서에도 언급을 하고 있죠. 특히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 그런 내용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보면 주 앞에 와서 경배하고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계시록 공부를 했으니까 알겠습니다만은 아니 주께서 재림하셔서 악한 놈들 다 심판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따로 하나님께서 남은 자, 이기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이제 환난 성도잖아요. 그들을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들만 들어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내 형제라고 해서 이스라엘을 도운 그런 민족들을 흔히 이제 양의 민족들이라고 하죠. 이제 그들이 이제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살던 그 지역에서 살다가 주님 앞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겠죠. 와가지고 오늘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경배한다, 주님께 기도한다,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적인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 구절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앞으로 영광을 돌리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이는 이유를 또 설명을 하고 있네요. 주께서 위대하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만 홀로 하나님이시니이다.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주께서는 위대하시고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놀라운 일들을 하셨어요. 평범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냥 평범한 일들이잖아요. 근데 그 평범한 일들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건 놀라운 일이거든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자, 먼저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다라고 할 때 위대하다, 이제 크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보다, 마귀보다 크시고 사람보다 크시고 모든 것보다,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되신 분이기 때문에 다 크다라고 이야기하죠. 긍휼도 크고 명철도 크시고 신실하시고 주의 선하심이 크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설교할 때 무한하심에 대한 부분을 많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대하시다. 근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욥기서에는 5장 9절을 보니까 그분께서는 크고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며 놀라운 일들을 수도 없이 행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정말 놀랍거든요. 성경 안 읽으면 하나님이 뭔데, 뭘 하셨는데, 흔히 이제 그러잖아요. 불신자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줬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해줘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도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신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오늘 다윗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이 이렇게 찾아오게 된, 주를 경배하게 된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 위대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11절, 오 주여 내게 주의 길을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 안에서 걸으리니 내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사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주님의 길을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늘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마는 이 주의 길만 가르쳐달라고 하겠습니까? 내 눈을 열어주세요. 지각을 열어주세요. 믿음을 더해주세요. 주님을 보게 해주세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해주세요.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해주세요.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늘 우리는 내가 배운 만큼 아는 만큼만 알게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섬길 수 있잖아요. 아는 만큼 성숙하고 아는 만큼 말하고 아는 만큼 행동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는 만큼 주님을 섬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하고 싶으시면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주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다윗처럼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죠.
성경 이제 시편에 보면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하는 이런 기도 간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법을, 판단을, 지식을 이런 것들을 말을 하면서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신약에 와서 제자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흔히 우리가 과거에 개신교 했습니다는 무슨 기도문? 저 기도문,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꼭 그렇게 할 필요 없고 그 내용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는 하진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제자들도 뭔가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기도할 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흔히 갓 태어나면 아이들이 그 갓난아기가 말하나요? 못하죠. 이제 조금 자라면 뭐부터 합니까? 가장 빨리 하는 게 엄마 아빠부터 그러잖아요. 배워가는 거잖아요. 말을 하나씩 그렇게 하다 보면은 능숙하게 단어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놓고 뭔가 표현하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려면은 배워야 되거든요. 배워야 돼요. 그래서 내게 어떻게 해달라고요? 길을 가르치소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배우겠다는 얘기잖아요.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 안 배우고서 어떻게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이제 구원받았다고 해서 성경을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씩 읽어가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읽다 보면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원래 이스라엘을 위해서 써놓은 거잖아요. 원래 1차적으로 보면 이 내용들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한국적인 그런 정서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바가 너무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알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가르쳐 달라고. 무조건 또 읽는다고 깨닫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전에 개신교에 있었을 때 저 황등에 어떤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이 이제 제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하고 굉장히 친해가지고 그런 어떤 분인데 그분이 강의 시간에 그런 표현을 했어요. 자기는 계시록을 200번 넘게 읽었다고. 그렇게 읽었는데 하나도 몰랐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많이 읽었는데도 모른다. 뭔가 이제 열려지지 못한, 깨닫지 못한 바가 있겠죠. 어떤 교리적인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성경의 어떤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있겠죠.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열심히 또 누구에게 배워서 하다 보니까 많이 알게 됐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하셨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 내게 가르쳐 주세요. 오늘 여기에서는 주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뭔가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거겠죠. 계속해서 11절 보시면 자, 진리 안에서 걷기 위해서 나를 가르쳐 달라라고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고 진리 안에서 걸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11절 부분에 뒷부분에 보니까 내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사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두렵겠죠. 나 자신이 어떤 자인지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특히 내 마음의 문제를 또 언급을 하고 있네요. 내 마음이 얼마나 막 나눠지고 흩어지고 요동하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 내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흐트러지지 않도록 중심이 잡혀지고 올바르게 세워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셔서 주님을 더 신실하게 섬기고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게 해 주세요라고 다윗은 11절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만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주께 배우려고 하는 그런 바르게 섬기려고 하는 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 오주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찬양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니. 여러 번 강조하고 금방도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성경은요 항상 강조하는 게 마음의 문제거든요.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아야 되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흔히 말하는 립서비스처럼 말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된다.
겉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회개할 때도 마음을 다해서 회개를 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몸만 왔어. 말하고 몸만 왔어요. 근데 마음이 안 돌아섰기 때문에 그 책망을 대언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해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그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생각과 중심이 바르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찬양하겠다. 찬양도 노래만 잘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악가 출신이라고 해서 막 어떤 기술이 있잖아요. 노래 잘 부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 잘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아주겠습니까? 마음은 다른 마음인데 구원받지도 않는 사람이 아무리 그렇게 찬송한다고 해서 그걸 받아주겠냐고요. 물론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그 모든 찬송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바가 있겠습니다만은 구원받지도 않고 마음을 다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그게 영적 희생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야, 와, 엄청나다, 야, 좋다, 잘 부른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영적 희생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끝까지 보면 뒷부분에 보니까 주를 찬양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니,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강조를 12절에 하고 있네요. 또 그 이유가 또 13절에 나옵니다. 이는 나를 향한 주의 궁일이 크심으로 주께서 내 혼을 가장 낮은 지옥에서 구출하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겠다, 영광 돌리겠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나를 향한 주님의 궁일이 크다. 여기서 나를 위한이 아니에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나를 위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종처럼 일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만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를 향한 긍휼이 크다.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귀한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내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부분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는 나를 향한 주의 긍휼이 크심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도 모세가 중보하면서 이제 주님의 긍휼의 크신 긍휼에 따라서 용서해달라고, 불법을 용서해달라고 중보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긍휼을 구하는 이 다윗처럼 늘 우리는 아침마다 새로운 긍휼을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그것도 설교를 한 바가 있네요. 갑자기 이제 생각난 바가 있는데, 매일매일 오늘도 하나님 내가 생각지 못했던 아침마다 새로운 그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혹 곁길로 가든 잘못된 길을 가든 땀만 품든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느헤미야 9장 31절 가서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와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재건하죠. 이제 그전에 이제 성전을 재건했고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때 느헤미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9장 31절, 9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크신 긍휼로 인해 주께서 그들을 진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으니 주께서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니이다. 긍휼이 많기 때문에 다 진멸하지 아니했다, 버리지도 아니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계속 얘기해도 상관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또 얘기해도 구해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도 보면은 늘 주님을 불렀던, 특히 이제 소경, 안진뱅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을 때 큰 소리로 뭘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사렛,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시여. 그러면서 내게 뭘 베풀어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긍휼이 그만큼 크겠죠. 계속 13절 보시면 주께서 내 혼을 가장 낮은 지옥에서 구출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혼이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구출받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가장 낮은 부분, 땅 속에 있겠죠. 근데 혼이 어디로 가요? 무덤으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지옥으로 가잖아요. 몸은 땅에 묻히는 거고 영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고, 그래서 혼이 땅에 더 이상 묻히지 않는 지옥에서 있지 않는 구출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부자의 몸이 땅에 묻혔을 때 그의 혼은 지옥의 불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장소인지를 거기에서 구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이제 여기 구절을 보면은 다윗이 그 당시에 현실이 어찌했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앞에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14절, 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나를 제저가 일어났고 폭력배들이 모여 내 혼을 찾으며 자기들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다라는 표현이 가장 낮은 지옥에서 구출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뭐 현실이 이제 14절에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 악한 자들이 다윗을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다윗의 혼을 찾기 위해서 이제 이런 자들을 폭력배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늘 반대하고 실질적으로 죽이려고 위협하는 그런 일들이 늘 이제 존재했던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명을 노리고자 하는 자들은 이렇게 유대 땅과 예루살렘에 더 많았다. 오히려 내 형제들이라고 우리가 예전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타국에 있는 다른 나라 그 이방 이교도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혈족들이 주로 그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 형제 자매들 아니겠습니까? 14절 뒷부분에 자기들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이 누가 없는 거예요. 그들 앞에는 주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이런 악한 일을 하며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법 없이도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선한 사람일까요? 다 똑같아요. 인간이 이제 뭔가 행위적으로 나쁜 그런 일을 안 했을 뿐이지 다 똑같은 거거든요. 사악한 것은 다 매 한 가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앞에 주를 두지 아니했다.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이렇게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로마 카톨릭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얼마나 중세 때에 마녀 사냥을 해서 화형시키고 사람들 죽였겠어요. 특히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잡아다가 많이 죽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종교 개혁자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들도 뭐 나름대로 카톨릭에서 개혁해서 나온 신교 개혁, 리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개혁해서 나왔지만 그들도 자기들도 교리화 만들어놔 가지고 자기들과 다르면은 죽였어요. 마찬가지로 화형시키거나 돌로 쳐서 죽이는 똑같아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런 일을 똑같이 했습니다. 사실상. 그런 자들처럼 다윗을 핍박했던 자들, 또 신약에 와서 보면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이 다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얼마나 선한 일을 한다라는 사람들이 더 악해요. 사실상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자기는 어떤 제사장이고 종교 지도자라고 얘기한 자들이 더 악해요. 사람들을 이렇게 더 핍박하고 조롱하고 하는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그들 앞에 누가 없어요? 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그렇게 진리 얘기하지만 다 똑같다. 아주 사악한 자들입니다. 15절, 그러나 오 주여 주께서는 동정심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고 긍휼과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니. 다윗의 형제들, 이웃들, 또 원수들, 이런 사람들과 달리 우리 하나님은 뭐가 많으세요? 동정심이, 은혜가 많고 오래 참으시고 진리가, 긍휼이 얼마나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환경이나 고난을 겪더라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무엇 때문에? 동정심,
은혜, 동정심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악한 현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세상을 보면은 암담하지 않습니까? 칠흑 같은 이런 현실,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늘 하고 계시잖아요. 왜? 이 세상을 보면, 사람을 보면 나를 구원할 자가 있어요? 없죠. 우리 주님밖에 없죠. 16절입니다. 오 내게로 돌아서셔서 내게 궁의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주의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자, 오 내게로 돌아서셔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 돌아서는 것은 회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게로 돌아서 달라고 하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영적인 적용으로 인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해 달라고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만, 교리적으로 보면은 주께서 이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 사악한 자들이 있으니까 재림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방인의 때가 되면서 주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고 또 그런 상황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오시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부분이지만 내게 궁의를 베풀어 주소서, 왕국을 회복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적용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한 예로 탕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재산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타국으로 떠났어. 근데 아버지가 떠난 거예요? 아들이 떠난 거예요? 아들이 떠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떠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떠났거든요. 아들이 떠난 거예요. 본인이 잘못해서.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 신실하게 섬기지 못하고 늘 경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러는 거겠죠. 사울왕도 그런 케이스가 아니겠습니까? 삼손도 그렇고. 근데 주의 영이 이들에게서는 떠났어요. 삼손에게 주의 영도 떠났고 사울왕에게 주의 영도 떠났어요. 근데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에게 임한 주의 영은 떠났을까 안 떠났을까요? 안 떠났어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경건하게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되겠죠. 다윗이 주께 오 내게로 돌아서셔서 되게 나에게 새로운 다시 이제 기름 부어 달라고 해서 내 마음을, 내 영을, 내 생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로 우리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의미로 돌아오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부분에 보니까 주의 종에게 주의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의 힘도 중요합니다마는 힘이 중요해요. 영의 힘, 생각의 힘, 마음의 힘. 우리가 여러 가지 힘을 이야기하지만 이 힘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주님께서 힘 주시기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지치고 낙심했기 때문에 힘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친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인생은 몇십 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지쳤잖아요. 솔직히 우리 고성자매 어떻습니까? 80 넘게 사셨는데 이혜리 자매 어떠세요? 오늘 일하는 것도 얼마나 고되게 일하셨는데 정말 지치잖아요. 이게 살다 진짜 얼마나 그러는데 지쳐갖고 죽는데 기어 씻고 들었어요. 그래요. 지치고 이제 때로는 낙심하는 면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이 힘들고 지치는 일들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 다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의 힘, 주의 구원이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근데 뒷부분에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는 주의 종에게, 이게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뒤에는 그러면 딴 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찾아보니까 이제 여종이라는 단어를 보니 핸드메이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이제 보니까 노예 여종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그 여종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아들이면 이제 남자니까. 그러니까 이 의미상 그러니까 어떤 여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순종하겠다 어떤 겸손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연거푸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뭘 해달라고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17절 주의 선하심의 증표를 내게 보여주사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그것을 보고 부끄러우게 하소서. 주여 주께서 나를 도우시며 나를 위로하셨나이다. 마지막 이제 간단한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인데 다윗이 선하심의 증표를 달라고 하고 있네요. 이 증표가 뭘까? 근데 이거를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여주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증표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약속, 맹세의 말씀을 그래서 기록된 책을 책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 주셨죠. 이거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보증으로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증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이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하심의 증표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 우리가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꼭 그렇게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이 선하심의 증표예요. 앞에 여러 가지 무지개 증표, 할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그 주께서 하셨던 말씀을 통해서 원수들은 다 부끄러움, 수치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겠죠? 얼마나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런 약속의 말씀이 진리가 본인을 통해서 드러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그 당시에 살아가는 고난의 삶 속에서도 다윗은 이런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저 여러분들도 늘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에 온갖 사악한 자들이 널려 있다 하더라도 저 마귀가 나를 삼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이런 선하심의 증표를 우리가 드러내서 늘 승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